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01세의 방주에서 나온 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학자들은 지금도 터키를 포도의 원산지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는 일조량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경사진 지면에서 잘 자랍니다. 이런 지역은 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홍수 후 황폐해진 땅에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홍수로 황폐해진 땅이지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세상에 대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을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추태를 부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장막에서 혼자 먹고 잠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앞에 절제된 단정함을 누리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무절제에서 빚어진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먹다 남은 보리빵을 버려두었더니 빗물이 고였는데 차츰 노란색을 띠고 그 맛이 시원 씁쓸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라고 합니다. 포도도 먹고 남은 것이 썩을 줄 알았는데 보라색 액체로 변하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으면 취할 줄 몰랐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발효는 일종의 부패 현상인데 미생물에 의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부패가 거의 없는 생태계였으므로 발효 현상이 없었을 것이며 홍수 후에 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로 미생물을 통한 부패와 발효 현상이 많아졌는데 노아는 발효의 비밀에 대해 무지했을 거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약간의 발효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는 포도주를 먹으면 취할 줄 알았지만 맛에 취하여 과음하다 보니 취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준행한 자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빗댄 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조롱 섞인 비난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술 안에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분별력과 균형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술이 갖는 영향력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셔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술 먹지 말라는 것은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하는 신앙 고백의 싸움입니다. 주의 신부된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